9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도적 사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동일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갇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갇혔다, 갇히다라는 낱말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종류의 낱말들이 마음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제한, 경계선, 철창, 벽, 답답함, 자유를 억압받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겠죠. 바울의 상황이 바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절을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제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한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 또는 주 안에 있는 제수로 불렀습니다. 세상의 감옥에 갇힌 것을 예수에 의해 갇힌 것으로 묘사하여 자신의 투옥이 이방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선포한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 복음을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경륜은 3절에 계시이며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5절에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원천이 되는 진리입니다.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지만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 즉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밀로 표현되는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임무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로 표현되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함께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믿는 자들끼리 연합하며 그곳에 새 인류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늘 아버지를 둔 한 몸이며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로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울이 8절에 말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조차도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역사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나 하나님은 그의 상속자여 그의 가족이며 그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를, 바로 교회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잊혀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자요 중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이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바울처럼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갇힌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안 하거나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제한하고 우리를 그 속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만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교회인 세도록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복음을 맡은 자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라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라.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정말 풍성히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추석 명절에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안전하게 다녀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화목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풍성함에 거하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풍성함이지만 아버지, 그 풍성함이 정말 귀한 줄 알고 아버지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자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인 부자임을 항상 경험하고 또 깨달으며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또 삶으로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갇힌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풍성함이 하나님 아버지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출타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일가 친척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주직 예배, 기도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학기 예수마을과 모든 양육가정이 개강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모일 때마다 넘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주의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아버지 말씀들로 풍성한 그런 마을들 그리고 양육가정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주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며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정리해 갑니다.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20주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간섭하시며 이 전쟁이 빨리 종전될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